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설교 본문은 23편 전장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강의 23편에 대해서 보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감미로운 시다. 시편 150편 중에 반지의 보석과 같은 시가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이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노래하듯이 이 8절의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한다. 시편 23편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낭망한 자들에게서 용기를, 병든 자에게서 새 힘을, 또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과 외로움에 몸소리치는 청년에게 안식과 희망을 준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고 음침했던 병원은 이 시로 인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고 자유함을 누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주인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 이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시편 23편은 그 날개를 결코 접지 아니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이 시편 23편은 정말 대단한 시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이 시편 23절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해요, 그죠?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제대로 곱씹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 23편은 하도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있는 목사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구절 자체로 그냥 은혜가 돼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거 느꼈어요. 내가 말이 많구나. 그냥 이 구절 딱 읽고 그냥 내려왔으면 딱 좋겠구만. 뭘 그 구절 좀 설명한다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졌고 너무나 구구절절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꽂히는 말씀들이에요. 어느 교회 주보를 담당하는 그 인쇄소에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게 다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 이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목사님, 그게 다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배달된 주보 제목을 보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인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며 목사님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맞아, 주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제목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입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뭐 더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진정된 고백이십니까? 여러분들, 양은요 이렇다 할 무기가 없어요. 이빨도 없고 뿔도 없어요. 그렇다고 도망칠 날랜 발도 없고요. 예? 그리고 둔해요. 예.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막 뛰면. 그리고 머리가 좋지도 못하고요, 잘 듣지도 못해요. 예. 그리고 양은 죽는 순간에도 한번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죽어요. 예. 뭐 유일하게 양이 갖고 있는 무기라면 인해전술이나 좀 쓸까? 근데 그런 작전도 몰라요.
예? 그 무리떼가 한 마리 늑대에게 그냥 당합니다. 정말 나약해요. 예. 다른 동물들은 모래도 있는데 양처럼 아무런 무기가 없는 동물이 참 보기가 드물 정도로 양은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근데 양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적으로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목자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폭풍이 쳐도 양이 동굴이나 집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도 양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돼요. 목자가 있으면. 근데 양은 마치 우리 인간들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 조그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몇 개면 여기다 끝납니다. 네.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열심히 설치지만 어느 한순간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느 한순간이에요. 정말로 어느 한순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한없이 초라해요. 네.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적진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피신을 하고 거기서 미친 척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살기 위해서. 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요 힘이 정말 없어요.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목자였던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바라보면 하나님 마저 이런 분이시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였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누이신대. 이 구절 때문에 목자였던 사람들이요 막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양은 눕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자인 다윗이 그걸 모르고 푸른 추장에 양들이 눕는 거 본 적이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예. 따지는 분들은요 얼마나 자기들이 부족한 목자였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양들은 웬만해서 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해서 눕지 않아요. 양들은요 4가지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눕습니다. 동시에 만족이 돼요. 4가지가. 첫째는 뭐냐, 주변에요 양은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한 번도 본 물체들이 보이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다 양들은요 조금만 귀찮아도 안 눕어요. 근데 뭐 하루살이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양떼 주위에 있잖아요. 귀찮아서 안 눕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위험 요소를 다 안 보이게 만들고 귀찮은 거 다 없애줘야 돼요. 목자들이 이렇게 다 쫓겨줘야 돼요. 그리고 양들은 배고프면 안 누워요. 배가 불러야 누워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에다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먹어야 이제 누울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 양떼들은요 못됐어요. 착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엔 되게 착한 줄 알죠? 안 착해요. 힘도 없는 것들이 그 중에서도 힘센 양이 해집고 다녀요. 그래서 툭툭 옆에 치고 못된 양들, 그래서 옆에 못된 양들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듣노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싸우지 않도록, 시비 걸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4가지가 완성돼야 드디어 양떼는 눕는다고 합니다. 거의 안 듣노요. 그래서 양떼를 눕눌 수 있는 목자는 진짜 제대로 된 목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풀밭에 누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이 목자들은요 되게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먹일 때 되게 조심한대요. 왜냐면 물에 벌레들이 죽어있고 이러면 양떼들이 잘못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물을 고를 때 되게 조심하는데, 특별히 목자들이 안심하고 먹이는 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 그래서 좋은 목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들을 일찍 깨워요. 일찍 깨워요. 그래서 양들이 그 이슬과 함께 먹도록, 그게 가장 좋은 깨끗한 물이거든요, 이슬이.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목자세요. 예.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는 그런 좋으신 목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메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풍요하게, 목마르지 않고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목자 되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고백은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 자체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목자로서 이것을 아마 회상했을 거예요. 뭐냐면 양들은 다리가 짧고 몸이 커서 약간 이렇게 비탈진 데를 옆으로 잘못 서면 이게 나뒹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리를 위로 하고 배를 하늘로 쳐다보고 이렇게 그 양이 눕잖아요. 문제는 똑바로 서질 못한대요. 똑바로 서지 못한대요. 근데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발버둥 치잖아요. 그 발버둥 치다 보면 호흡에 기포가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는데요. 질식해서. 그 날씨가 산산하고 좋으면 3일 동안 괜찮은데 덥잖아요. 3시간 안에 죽는데요. 3시간 안에. 그래서 목자들은 제일 조심하는 게 나뒹굴어 있는 다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있는 양떼를 발견해서 즉시 세워주는 것이, 그래서 계속 양떼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얘기하시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걸 바로 그 목자가 알면 바로 찾아 헤매잖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러고 있을까봐, 나뒹굴어져서 못 따라왔을까봐. 그럼 얼마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잖아요. 그러면 찾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그 양을 안고 마사지를 해줘야 된대요. 온몸을. 1분 1초라도 급하게 마사지를 해줘야 죽을 뻔한 양이 그래야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늘 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나를 살려주시는,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목자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면 바로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은. 이 양들은 습관성 동물이에요. 습관성 동물이란 뭐냐면 갔던 길로만 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 안 하면 갔던 길로만 가요. 갔던 길로 가면 뭐가 문제냐? 가면서 뭐 하면서 가요? 풀을 뜯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갔던 데만 가면 거기에는 풀이 없어져 버리고 뿌리까지 다 뽑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가는 데만 가면 거기다가 똥오줌 쌀 거 아니에요. 땅이 산성화가 돼서 다시는 잔디가 자라지 못하도록 땅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알고 잘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땅이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게 목자 이름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이 목자가 어떤 놈이야?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땅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땅도 살고, 왜냐하면 땅에 이 똥오줌도 이렇게 조금씩 쌓아주면 이게 비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 땅도 살고 그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오히려 그렇죠, 양들도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바로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목자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영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의 불안과 낙심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낙심과 두려움,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을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이처럼 낭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영혼이 침체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 기분이 침체되는 것을 경험해요. 먼저는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면요, 우리 영혼이 침체되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는데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침체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며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또 반대로 뭐 하던 일이 잘 됐을 때에도 우리는 허탈감에 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예배 때 설교 한번 하고 이건 아니다 해서 낙심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근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 왜 우리는 낙심할 거예요? 왜 우리는 낙심할까요? 그 이유는 목자가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목자가 내 옆에 계시다는 그 확신, 그 경험은 다시 우리를 힘이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낙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낙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붙들면 돼요. 붙들면 돼요. 그래서 42장 5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을 하는가.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면 돼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낙심이 뭘로 이어지게 해요? 찬송으로 이어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이 되면 1절에 나온 것처럼 42장 1절처럼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 돼요. 주를 찾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못 느끼시겠어요? 잔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크게 목회를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이분 교회 표어가 뭐냐면 Hope in God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28년 동안 벽에 새겨놓고 늘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묵상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자꾸 내 안에 내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제일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대화를 제일 많이 한대요. 내 스스로. 1분에 영어 단어로 150개에서 2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 자신과 마음속으로 대화할 때 속도는요, 1분당 1300개의 단어의 속도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에게 말을 할 때 너무 빨리 말해서 나도 나랑 대화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게 있으면 그 소리를 자꾸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짜증내고 화나고, 예? 우울해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인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내 스스로에게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전달돼야 돼요. 예?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충분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은근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가 많은 거 아시죠, 우리? 네. 저는 이 구절만 묵상하면 저희 옛날 교회 제가 존경했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분은 부목사를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설교를 하는 걸 싫어하세요.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 잘 안 하세요. 그 대신에 이분은 신방을 정말 잘하세요. 신방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신방 갈 때 제가 그분을 쫓아갔어요. 이분이 어떻게 신방을 하시는가. 근데 그분이 그분한테 신방을 가서 택한 구절이 4절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시편 23편 했을 때 놀랐어요. 아프신 분한테 필요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 23편에 나 달달 외우는데. 근데 4절을 딱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분이 이걸 읽을 때 충격받았어요. 23절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아프신 분을 위한 구절도 있구나. 거기 샤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방할 때 늘 이 구절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그분이랑 신방을 늘 제가 몇 번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이분을 또 다르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존경하는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방 가는 데마다 이 구절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방 가는 데마다 이 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진짜 쓸 데가 많구나.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절대로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전 새로워야 되거든요, 뭔가. 예? 근데 이분은요, 이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신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은혜 받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설교를 안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설교시키면 이거 가지고 설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구절이면 신방 끝입니다. 다 해당돼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주님에겐 뭐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들은요, 실제로 목자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으면 안심한대요. 지팡이만 보면. 왜냐면 그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휘었잖아요. 왜 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줄 알아요? 가시덤불 같은 데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목을 이렇게 채가지고 이렇게 꺼내준대요. 어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목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올리는 도구래요, 그게. 예. 그리고 늑대가 오면 지팡이 가지고 때려 눕히고. 그래서 실제로 목자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하나 만든대요. 자기 키랑 자기 팔의 사이즈가 딱 맞는 지팡이를 만들어서 지팡이 휘두르는 연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아버지나 형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아버지나 형이 그 지팡이 쓰는 기술을 보고 양을 준대요. 양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양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있으세요.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5절에 보면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그거예요. 늑대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을 텐데 푸른 초원으로 나를 인도해서 마음껏 먹게 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죠.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에 먹을 상을 주는 그런 목자의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고지대로 올라가면 목자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독초를 조심해요. 양떼들은 막 뜯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갔다 온대요. 인도할 땅에 가서 혹시 독초들이 있지 않는, 그래서 솎아야 된대요. 다 빼주고 그런 걸 조심한대요. 네. 그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자들은 항상 올리브 기름을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양의 코가 마르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마르면 이 안에서 벌레가 자란대요. 그래서 양이 실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늘 기름을 발라줘서 이게 모이스트가 있도록 해서 벌레가 안 자도록 한대요. 그리고 이 양들은 무식해서 코를 얻다 이렇게 지어받아서 코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서 그 로션 대신에 발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목자들은요 늘 포도주가 담긴 물을 항상 들고 다닌대요. 뭐냐면 날씨가 쌀쌀한 경우를 만나잖아요. 그럼 춥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도 마시고 그리고 양들한테 잔에다가 담아서 양을 안아서 양들한테 좀 먹인대요. 뜨뜻해지라고. 그래서 양들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행복한 순간이 목자가 안아주면서 술 먹여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왜냐면 자기 몸이 따뜻해지니까. 물론 취하도록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늘 먹을 것을 풍성케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켜주시고, 그렇죠?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목자가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우회라는 게 있어요. 전우회. 어느 병사가 자기 친구랑 전쟁에 나갔는데 퇴각 명령이 내렸어요. 막 퇴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교에게 얘기합니다. 제 친구를 데려가야겠습니다. 근데 장교가 너 들어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자기 친구에게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상처를 입고 죽은 자기 친구를 업고 짊어지고 장교에게 돌아왔어요. 장교가 야단을 칩니다. 야, 너까지 죽일 뻔했잖아. 네 친구가 죽었는데 왜 갔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장교에게 저는 다음번에도 저는 갈 겁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갔을 때 제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저는 그 한마디 들은 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언제 주님이 함께함을 더 강하게 느낍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에 조강지처란 말이 있어요. 조강지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쌀겨를 먹던 가난한 시절에 같이 고생하던 와이프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 받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생할 때 정들었는데 정든 그 사람 나중에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이 느껴져요. 내가 사망 음침한 곳자리에 다닐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네 번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는요, 히브리 말로 라다프라는 말인데 쫓아오다는 거예요. 쫓아오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를 쫓아오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에 왕이 되기 전에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사울왕이죠. 평생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사울왕이 쫓아왔다고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두 가지가 쫓아온다고 그래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는다. 여기서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때 항상 결론은 뭐냐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선하게 인도하세요. 선한 일이 벌어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겉으로 볼 때 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날 죽이려 했는데 이게 무슨 선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으로 왕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선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선이 따라옵니다. 선이 따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선이 따라와요. 선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따라오는 게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비, 긍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다윗은 언제 깨닫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안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8절에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세요. 어떻게 아느냐? 항상 경칙치 아니하세요. 항상 야단 맞아도 싼데 하나님 야단 잘 안 치세요. 야단 잘 안 쳐요. 네?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하나님 금세 풀어주세요. 한번 애교 부려보세요. 금세 풀어주세요.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이 하늘과 땅의 이 높음처럼요, 그 인자하심이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도요, 이 두 가지 꼭 쫓아옵니다. 반드시 쫓아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와요. 그래서 에가서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긍휼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삭군 목자와 진짜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진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우리 주님은 정말 목자 되신 분이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세요. 물론 그 목자를 쫓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예, 어쩔 때는 푸른 초장 때문에 가파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늑대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누울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들이길 원하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제는 바로 그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목자를 모신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 앞에 누울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며 더욱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라는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